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월의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되는 주로 날입니다. 하늘나라의 축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 여사님,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일어나고 하나님 보호를 전하는 그런 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여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앞에 이끌어라 주랍니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대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말씀 영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힘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하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찾아가오. 숨 쉴 때 하는 날 이루실 새
장로님 되시는 또 권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말씀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고 그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치유를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받아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복하며 그렇게 주님을 올려드리고 내 입술에 내 심령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정리해 주신 원님들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주의 보혈 능력 허락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깊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데려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회복함이 있게 하여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성령을 아버지 받아 예수의 보혈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낮은 듯한 신앙들이 아버지 육했던 육신들의 아버지 회복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그 성령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그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운데 10년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말씀과 새 성령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높여 이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전쟁 같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 가족 관계가 단순히 머릿속에만 저장된 막연한 지식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못난 몸부림, 하나님이 도움 없이 살아오려는 본의 아닌 교만이 우리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는 대화의 습관, 그 기도가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정직하게 우리의 사정을 고백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죄악과 잘못을 고백하는 자 모두에게 씻음을 주시어 의롭다 칭하시고 또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내어놓는 자에게 삶의 위로와 삶의 정답을 주시옵고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의는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장 가까운 믿음의 관계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뜻대로 사용되지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위해서 두 분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을 세웁니다. 세움을 받는 5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겸손, 그 섬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과 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결심이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마음의 다짐이 이 시간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부터 4개월 만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간에 많은 교제는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참으로 기쁘고 기쁩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이 기쁨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예배 처소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와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와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성령님 주관하시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임직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시나요? 사고죠. 사건이 아니보다. 탄광이 매몰되어져서 33명이 거기 갇혀서 52일 만에 바깥으로 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되게 감동했고 거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협력해져서 33명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졌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 주중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타이틀이 이렇더라고요. 칠레의 33부의 강부의 현실의 삶은 되게 씁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쭉 읽었는데 왜 그럴까 싶었더니
사고가 난 다음에 정부에서는 한 사람당 1억 3천,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주는 걸로 그게 판결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다시 항소를 했어요.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33명에게는 그 돈이 이제 받지도 못한 상태고, 그리고 33명이 심지어는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다시 광부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 땅 속에 갇혀 있었을 때에는 정말 끈끈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끈끈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건 공동체로 이렇게 살았는데, 바깥으로 나와 버리니까 다 개인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굴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서로 간에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때 그 감동과 그 세계에게 영향을 끼쳤던 영웅스러운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되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영웅이라는 것은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3명이 52일 동안 그 땅속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견뎠을까요? 그냥 생명이죠. 살아낼 수만 있다면, 바깥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살았는데, 막상 그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원했던 생명을 살고 있잖아.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의 그들 삶은 기쁨과 감사가 아닌 이 10년 만에 암울하고 씁쓸한 그런 현실이 되어졌을까? 아마 그때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은혜를 아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그 모습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직을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또 성도를 일꾼을 세워지는 이 일들이 나중에는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서로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가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정말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 그래서 영어로는 오피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은 오피스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새 직분이 직책으로 바뀌었어요. 직책은 영어로 포지션이에요. 어떠한 위치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부탁했는데 언젠간 이 일이 뭐로 부졌어요? 포지션으로 되졌어요. 우리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장로님이 돼서 오늘 축하하는 건가요? 우리 권사님은 집사에서 권사로 올라가서 우리가 축하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남자분들은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고 여자분들은 권사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또 그것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심지어는 장로님은 5,000불, 권사님은 3,000불, 그런 얘기가 우리는 들잖아요. 시드니 바다가 안에서. 저는 우리 두레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를 드리면 권사님 주시겠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딜을 했어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변질이잖아요. 부패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오늘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부패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부름을 받은지 모르면 이 영광된 자리가 도리어 시험의 자리가 되어지고 마귀의 장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걷는 길, 목사는 목사가 걷는 길, 장로님은 장로님이 걷는 길, 권사님은 권사님이 걷는 길, 성도가 성도 길을 걷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모든 직분들은 다 변질된 겁니다. 목사의 직이 누군가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러한 직분이 되어진다면 변질되어서 우리가 걷는 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예, 가시밭길이다. 온통 걷는 길이 우리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다들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그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임재되어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마지막 우리 임직자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다 두렵고 떨리대요. 여러분, 그 마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가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되어져서 단위에 첫 올라가 설교를 하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한 번 올라오고, 2번 올라오고, 10번 올라오고, 1년 내내 올라오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게 두려움 없이 단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습관화되어져 버리거나 익숙해져서 이 단위에 올라오는 것이 두려운 줄 모르고 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십시오. 떨림을 주십시오. 처음 목사가 되어서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다 이루어져야 될 기도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가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와서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자리는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되게 두렵고 떨림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나이 몇 세에 시작했습니까? 30입니다. 근데 한번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30일까? 성경에 보면 나이 12살에 예수님은 어느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들과 성경적인 논쟁을 벌여서 아무런 뒤지지도 않을 정도로의 그만한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12살에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30일까? 이 30에 공생을 시작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무엇이었을까? 바로 인간을 아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인 정도 되어져야 사람은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나이 12살이 사람을 알까요? 인간을 알까요? 모르죠. 여러분, 나이 30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 우리 집사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학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는 건 사람을 대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어떤 뭐 이익을 남기는 어떤 기업 단체가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어울리고 살자. 가족처럼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야, 사람 다 똑같구나. 동의하십니까? 아니, 안 동의하나 보네요. 난 저 사람보단 나아. 난 저 사람보다 참 나아.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똑같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사람이 용납이 돼요. 예. 우리가 용납이 왜 안 될까요? 사랑이 왜 안 될까요? 저 사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도 죽일 놈이고 저 사람도 죽일 놈이고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동의하시죠? 이 마음을 가져야 뭐 합니까? 네,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요. 다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예,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모르신 분들은 인간을 아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16절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같이 성장을 잘할 때 나이가 30이 되실 때까지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아니요. 성령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성장 잘할 때에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럼 그동안 안 계셨다가 갑자기 지금 세례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0 전까지는 평범한 개인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구속의 임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나이가 30이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했다. 이 말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세대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시는 이 두 분, 다섯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는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30살까지 개인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30세 이후부터는 개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장로님과 권사님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은퇴하실 때까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기름을 부음 받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그런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되신 분들은, 권사님 되신 분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불같은 성령님이라 하잖아요. 왜 불이 임하지 않고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불같은 하나님, 불같은 성령님 또는 바람 같은 성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왜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냐고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파워풀하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다 도망칠걸요? 비둘기같이 말은 온화한 거, 친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기는 길을 떠나시는데 여러분 착하고 세련되었고 좀 젠틀한 사람들을 만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죄 있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불같이 임하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친절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가오질 않아요. 다 도망치기 바쁜 거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불같이 임한 예수 성령이라면 하면 상한 갈대 확 꺾고 다 태워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불도 꺼버려야죠. 불 같은 불이 날까요? 아니면 손녀 같은 바람이 임하면 다 꺼져버리잖아요. 비둘기 같은.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주신 분들요, 왜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다가 실패하는지 아세요?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친절하지 못해서예요. 온유하지 못해서예요. 부드럽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출제가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품을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을 다가가셨더니 삭개오가 다가와서 깨어지고 변화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 한 잔 대접받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못 펴 돌아가신 강도 옆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온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는 장로님, 권사님 되지 마시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그냥 장로님, 권사님 되어지는 안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생에 일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를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렸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거 소리 갖고서 어디까지 갔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직분자의 정체성은요 뭐냐? 하나님 날 사랑한다, 날 기뻐하신다. 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으셔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떠한 시련에도 그 어떠한 사단과 마귀 유혹에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자마자 4장 1장 딱 들어가 보세요. 뭐예요?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오늘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랑 세움교회에 정말 본이 되어주신 우리 어르신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장로님과 권사님 받으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통해 이제 예배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임직자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걸 예배를 하고요, 사람을 향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 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와 예식을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코로나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오늘 예배 안에 예식이 들어온 케이스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를 소개를 합니다. 누구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직자들에게 우리 세움교회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임직자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김형규 장로님, 가나다 순으로 얘기합니다. 네, 김형규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래요? 예. 일남 5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답니다. 1952년에 대전에서 태어났고 외아들로 자라셨는데요. 예,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권유로 아주 어릴 적부터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의 가오는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3, 4, 1원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장로님이 되시면 아마도 7번 정도 생각하고 1번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 지금의 이 장로님이 되어주시는 거를 좀 마음으로 표현해달라 그랬더니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고 참신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세움교회 성도들과 세상 삶 속에서 존경받는 장로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세우신 장로님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형규 장로님 소개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박재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남 1녀 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예, 그것도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결혼 후 아내의 전도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답니다. 정무숙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오늘 박수 받으실 권사님이시네. 그러고 보니 장점은 노력형이에요. 그래서 노력형이고 또 단점은 급한 편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장로님 되어 주시면 달라지시겠죠. 인생의 좌우명이 정직과 성실이고 그리고 임직받는 지금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역시 두렵고 떨리다라고 이렇게 지금의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장로님 소개합니다. 자, 공수진 권사님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명규 장로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어떻게 같은 날에 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되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관계는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저보다 뒤늦게 믿은 막내 오빠가 고향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겨 계신다고 합니다. 나중된자가 먼저 된 케이스네요. 네, 그리고 94세의 친정 어머님이 지금 명예 권사님으로 계신다고 하십니다. 인생의 좌우명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심정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예, 공수진 권사님이셨습니다. 박문숙 권사님, 딸이 셋 아들이 둘인 가정에 딸이 셋 아들이 둘인 가정 띄어쓰네요. 딸이 셋 아들이 둘인 가정에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영 집사님 선도 안 보고 데려가셨군요. 네, 시댁과 친정 모두가 불교 집안이셨는데요. 오직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만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부족해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함께 천국 가자. 이게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십니다. 같이 천국 가자. 이게 좌우명이시고 임직하는 지금 마음을 한 단어로 이렇게 부탁했더니 죽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면 살리라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문수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친시댁과 친정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들 되게 많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영미 인사해 주시고 박문수 우리 함영미 권사님 소개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3남 1녀의 고명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랑 되게 많이 받고 태어나셨네요. 그죠? 하나뿐이 없는 딸이 호주와서 하시니 부모님이 되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자랐고 어떤 의미신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 예배당에 살았다는 뜻은 부모님의 직업이 어떤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되겠죠.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와서 또 시어머님의 믿음으로 보고 배워서 권사님까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지만 권사님이 되게 하신 거는 또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 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밝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록하셨고요. 또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니까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한다고 그렇게 마음의 심정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영미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그렇죠.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이렇게 똑같이 다 그런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서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서역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장로님 대표로 김형규 장로님, 권사님 대표로 박문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순서대로 여러분들 앞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5번 적혀 있습니다. 올라오서 해주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잠깐 대기해 주세요. 네, 박재용 장로님은 같이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서 서약하실 때에 성도를 바라보시고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집사님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서약은요. 이제 읽는 거는 우리 김형규 장로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 장로 서약.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굳게 서약합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3. 술과 담배, 도박, 외도 등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것은 금하겠습니다. 4. 세움교회 6가지 중심 가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5.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2. 나는 주님이 세우신 세움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며 살 것을 서약합니다. 1.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2.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힘써 섬기며 살겠습니다. 3.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덕을 세우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4.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5. 영적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2020년 8월 1일 서약자 김형규 장로. 박재홍 장로님도 같이 서약하셨습니다. 네. 세움교회 권사 서약.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 험담과 수근수근함, 시기와 질투로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것은 금하겠습니다.
넷째, 세움교회 6가지 중심가치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다섯째, 가정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2. 나는 주님이 세우신 세움교회를 진심으로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삼고 삶겠습니다. 2.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힘써 섬기며 신방하겠습니다. 3.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덕을 세우며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4.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5. 영적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움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2020년 8월 2일 서약자 박문숙 거사.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지금 서약하신 이 구체적인 서약들이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수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세움교회에 이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독립노예이고 아직 노예에 소속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면 외부의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모든 순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또 아시고 또 우리 안수할 수 있는 목사님을 다 보내주셔서 이 시간을 교육자, 세움교회 교육자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시작 우리 김영규 장로님, 박재용 장로님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어주시고 머리 얹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얹어주세요. 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김영규 장로님 외에 목사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을 우리 김영규 장로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장로의 이 직분이 기쁨이 되기 원하며 노래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김영규 장로님의 이 삶을 올려드리오며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정희 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신 귀한 박정웅 장로님 머리 위에 저희 목회자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우리 박재용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베푸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박재용 장로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남을 품고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명철을 허락하시며 귀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여호와의 병강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수 집사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공수진 권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가정 안에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성도들을 품고자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그 어떤 누구 다가와도 품어줄 수 있는 권사님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픈지, 누가 소외가 됐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에 우리 박문숙 권사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세워두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권사님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어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챌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권사님, 힘겹고 지치고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 넉넉하게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까지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권사님 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마음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주신 우리 함영미 권사님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뜻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우리 귀한 권사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권사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권사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머님입니다.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공포합니다. 본샘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김형규, 박지용 집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움교회 장로님이 되어진 것과 공수진, 박문숙, 함영미 집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움교회 권사님이 되어진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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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부할 때 석수 박수. 원래 이 시간은 패를 증정하는 거예요. 아주 예쁘고, 예, 아주 돌판에, 유리판에 세워진 패인데 그 패는 나중에 올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서약했던 우리 서약 증서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들이 너무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나오셔서 패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움교회 장로님 서약했습니다. 우리 김형규 장로님, 저 세움교회 훌륭하고 좋은 장로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훈 장로님, 네, 세움교회 장로님이 되어주신 걸 축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그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진 권사님, 세움교회에 서약하신 겁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권사님, 함영미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교회 다닐 때나 바깥에서 집사님 하게 되면 벌금으로 2불씩 받으십시오. 스마트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이제 권사님 되셨다고. 그래야 집사님을 안 부르시지. 이 시간 우리 축제이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시환 목사님 또 김성아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감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발길 모두 바치니 주 얼굴 볼 때 다른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락대락쇼의 선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른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축복합니다. 참 주의 은혜입니다. 예, 앵콜 연습 안 했습니다. 다음 곡 없습니다. 네, 은혜 받았나 봅니다. 우리 정영호가. 네. 우리 이 시간은 먼저 장로님이 되셔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정환 장로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임직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지난 7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었는데 참 그때를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글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권면이라는 것은 좀
연세도 저보다 더 들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연륜도 더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드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이 자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시험을 많이 받는 자리예요. 임직할 적에 시험 받아서 또 교회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참 문제가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무사히 잘 치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가 첫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말씀을 한번 또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1절에 보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성도들아, 제가 변형을 시켰습니다.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다음 중에서 우리 각자를 포인트하고 다셔가지고 이 자리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를 우리 구속하여 주시고, 또 보면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참 이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서 매일매일 삶이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저희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빛을 밝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하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는 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가정의 문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늘 생존의 문제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죠. 절제. 근데 우리가 악은 절제할 수가 없죠. 악은 어떻게 해요? 단호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악은 우리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 교회 앞으로 봉사와 헌신하실 적에도 우리가 선한 일은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또 많은 일을 또 앞으로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는 절제를 할 줄 알고 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과 또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서로 다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또 맺기 위해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섬기는 공동체로서 함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이것이 사람의 기쁨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나만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다 죄를 짓고 살아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나오는 훌륭한 많은 사람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며 삽니다. 대표적인 예로 또 사울과 다윗, 예, 아시잖아요. 제가 뭐 미리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끝날의 차이가 엄청 다르게 나타나죠. 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죄를 짓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는 스스로 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감사합니다. 또 넷째, 우리가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가 이 거룩함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삶과 신앙의 일치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보기도. 그 분리가 되면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영향력과 도덕성과 정직성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충성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유력한 자로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거룩함이 점점 약해지면서 살아가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행하지 못해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가 약해지고 복음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세상의 악과 타협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두서없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인가, 생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세상에 유력한 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거룩함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직분자들에게 부족한 한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은 서봐야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평신도 집사님, 평신도가 낮은 게 아니고 되게 높은 거거든요. 집사님들 대표로 우리 김보현 집사님은 장로님에게, 그리고 김정숙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짧고 담백하게 해주실 겁니다. 김보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지로 적었습니다. 우리 김영규 장로님, 박재용 장로님께 드리고 바라는 저희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현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교회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의 두 장로님을 세워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직분을 맡으신 두 장로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참, 세움의 시작이 참 무탈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두 장로님께서 새롭게 세워져 더 튼튼한 세움의 교회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기쁘고 또 두 분을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그렇듯이 저에게 정말 예고 없이 다가오세요. 갑작스럽게 제게 젊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여잔데 두 장로님을 이렇게 바라는 점을 약간 남자의 성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받게 됐는데 저는 또 그냥 선뜻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제가 두 자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생각하고 말하고 대답하자였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대답한 건 아닌지 대답하는 순간 바로 고민을 하게 됐고 하지만 약한 자를 쓰시고 또 그 쓰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을 믿고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두 분을 알게 된 지 이제 4년 반에서 횟수 5년 횟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글을 쓰면서 지난날에 장로님들과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문직이었어요. 두 분이. 이제 무슨 뜻인지 다들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항상 정문 앞에 계시고 우리 김영구 장로님 그리고 예배 성정문 앞에 계시는 우리 박재영 장로님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해 주셨고 특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더 자주 뵐 수 있는 우리 김영구 장로님 진짜 우산이 되어서 비를 피해 주시고 진짜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 같은 느낌을 들었었고요. 또 예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어떤 마음 그때 마음이 항상 다르는데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때마다 주님의 따스한 미소와 인사말처럼 제게 어서와 잘 지냈어? 라고 하신 우리 박재영 장로님이 제 마음을 눈놓듯 녹여주시고 맞이해 주셨던 우리 박재영 장로님 그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상기됐어요. 얼마나 다행인 건 두 분의 이름과 성함과 상기했을 때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밝은 미소, 그냥 온화한 미소 이런 미소에서 정말 다행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쉽게 뵙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제 옆에 있었던 건 아닌가 또 우리 세움의 어린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처럼 대해주시고 그렇게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할아버지처럼 형처럼 오빠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두 장로님께 이 자리에 비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는 창세기 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획을 분명히 해두셨다고 생각하는데 두 장로님 역시 우리 주님의 계획에 맞게 쓰여지도록 이 자리에 서시는 모습이 참으로 주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이제 장로님께 바라는 마음을 팍팍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죠?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사실 두 장로님께서 이렇게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맡아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해 주신다는 거, 그 순종하신 것만으로도 그 결정만으로도 저희들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적어두는 노트가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직분을 맡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몇 가지들이 이렇게 적었던 게 있어서 혹여나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저랑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글을 장로님께 부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린 아기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길가의 길을 잃고 헤매다 찾은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로가 되어주셔서 두 분이 움직이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교회에서 들려지는 작은 소리에도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주세요. 혹여나 가는 길이 두 분이 보시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불가능으로 끝날지라도 그 과정 안에서 두 분의 친절함과 온유함으로 대화하고 공유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 주셔서 이뤄지는 두텁고 끈끈한 관계가 되어주세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에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그 마음과 열정으로 저희들 앞에 서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또 때로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진짜 완전 멋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구별된 우리 장로님들이 플리즈 되어주세요.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다. 봄에 물든 낙엽보다 가을에 물든 낙엽이, 가을에 내리는 눈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 여름에 앙상한 나무보다 겨울에 앙상한 나무가 하얀 눈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 같은 장관을 이루듯, 제가 이 세움교회가 시작되면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을 이렇게 시가 아닌 시로 이렇게 적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과 장로님들이 주님의 때에 맞게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선을 이루어 나가길 바라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바람하는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두 분의 귀한 보석 같은 일꾼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노고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도 그동안 받은 그 사랑과 응원의 용기를 얻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함께 힘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세움교회 젊은 세대를 대표하여 권사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정 안에서도 지혜로운 아내, 현명한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귀한 사역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자리와 어떤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힘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베풀고 나눌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의 손길로 가깝고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돌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저희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도울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섯째,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면 혼자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늘 함께 도울 수 있는 저희에게도 항상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기꺼이 힘껏 돕겠습니다. 일곱째,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귀한 이런 사역을 허락하셨으니까 저희도 성령의 기름 부르심을 위해서 저희도 힘써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또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귀한 일꾼 되어줬지만 정말 좋은 일꾼들은 내가 하는 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에게 드리는 선물 드리고요. 혹시 개개인 드리고자 원하는 선물이나 꽃다발이 있다면 이 시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에게 드려지는 선물은 우리 박지홍 집사님 약간 대신 나오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글자 성경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 갖고 계셔서 먼저 카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임직하게 되심을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멋지고 예쁜 새 신발 신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임직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세움교회 일동. 이게 뭐냐면 신발 사시느라고 카드입니다. 카드와 함께 받으시면 우리 임직자들만 일어서시면 꽃다발하고 이렇게 선물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도를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음악 좀 틀어주시고 선물 꽃다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각 부서에서 또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 나중에 찍어주세요. 선물만 받아주세요.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부럽습니다. 저 목사 될 때 꽃 한 송이만 주셨는데 목사보다 낫네요. 모든 예식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식사를 같이 나누면 참 좋겠고요. 같이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할까 뭐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아직 이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임직자들이 롤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한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에요. 와, 그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따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이들 거 따로 이렇게 받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 뒤에서 셀 교재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마다 교회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8월달 주제는 집중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 네, 교육하고 선교하는 거 우리가 집중하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임직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주보에 안에 보면 선교 소식이라고 거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희 교회 와서 강의를 하셨던 이민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얘기인데 키르기스, 저는 카자흐스탄인 줄 알았더니 키르기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이렇게 15개 나라로 분리됐는데 그 중에 한 나라인데요. 여기에 나오시는 분이 한상희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셔서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7월 21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고요. 그 사모님이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그 사모님도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있어서 포천 의료원에서 진찰 받고 계시다고 하고요. 지금 키르기스의 10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게 심해지면 폐렴이 심해지면 이 인공 호흡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으면 사셨을 텐데 워낙 이 의료가 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선교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걸리고 믿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걸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선교하는 거 집중하는 거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하는 일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파송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파송하고 교회로 파송하고 일터로 파송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임직자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는 다스리니 너의 주의 일 예배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안수받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예물조차 드리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대해 살아가고 있사오니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이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위로와 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마음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저를 믿고 나아가오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능력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그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장로님의 길을 떠나 걸어가고 권사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길을 떠나는 주의 임직자모들 머리 위에 이들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이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진정성하니